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타는 소원을 품은 성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예. 올해 성탄절에 제일 귀한 것 하나 받고 싶다라고 소원을 말한다면 뭐? 제가 강요하는 건가요?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깊고 넓은 사랑, 그게 우리 안에 늘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타는 소원을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선물 예수님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한마디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서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먼 옛날 미국의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가끔 그 창가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어느 날 울타리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소년을 가운데다 몰아놓고는 뭔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놀려대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를 지금 놀리면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림받는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고, 엄마는 청소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늘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다니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교 오고 갈 때는, 그런데 이 소년의 구두는 너무 낡아서 광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놀림은 당한 겁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대통령은 이 소년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튿날 소년의 집에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멋진 새 옷, 구두,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광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휘둥거려졌어요. 이거 웬일인가 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링컨 대통령이 그날 교실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피차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인 델라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귀한 걸 얘기하라면 크리스마스 전날 부인 델라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집안을 뒤져봐도 가진 돈이 몇 푼 안 됐어요. 마음먹은 선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 그것을 팔아 남편의 백금 시계에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 델라를 위해서 그 훌륭한 머리카락에 뭔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소중한 걸 하나 샀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 짐은 머리를 박박 깎은 그 아내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잠시 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에 쥐어줍니다. 뭘 것 같아요? 네? 그 선물은 아내의 그 훌륭한 머리카락에 꽂을 수 있는 보석이 달린 핀이었습니다.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을 한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금시계줄을 건네주고 결국은 둘 다 어떻게 해요? 그 성탄절에 둘 다 쓰지 못하는 선물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서로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선물, 준비된 마음.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때 사랑의 아지레이가 피어오르고 십자가의 구원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이고 저술가인 베일푸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들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대로 행하며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고 사랑받아 천국 백성 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할 삶의 올바른 자세다. 성경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마땅하다라는 뜻을 다른 말로 쉽게 해석해 보니까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진 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당연한 책임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옳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진 심정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손길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함을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전함을 모르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우리가 듣는 뉴스가 뭡니까? 자녀를 버린 부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이야기, 자녀를 아예 죽이는 그런 이야기, 분노 때문에 가족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든 다른 일을 가해야 하는 모습들, 이런 행위들 대부분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식을 죽게 하거나 상해합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파괴하고 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몬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인생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양자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10절의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는 거죠. 이 놀랍고도 값진 선물을 저는 오래전에 받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담을 수 있고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걸 알고 있고 또 편안합니다.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의자가 곁에 있는데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발로 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발을 까치발을 띄고 한 발로만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더 힘들겠죠? 아마 우리 황현숙 권사님 보고 지금 한 발로 서 있으라 그러면 불가능할 겁니다. 완전히. 수술해서 완전히 무릎이 낫지도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으라 그러면 이거는 고통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의자에 앉으면 쉼을 얻고 편하다는 것을.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린 여전히 여기 의자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알고 있고 동행하심도 믿어왔습니다.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의 문제들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등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고 필요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 그것들을 맡기며 살아왔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도 좀 가져가 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이루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잘 믿는 것이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여전히 왜 내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내 자신을 그대로 세찬 비바람과 파도 속에 그냥 놔두고 인생의 문제들만 안전한 곳으로 던져놓은 상태는 아닌가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 스스로가 이 의자에 덜썩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문제만을 십자가 앞에 던졌어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여전히 나는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됨이라는 단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로 필요를 느끼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지만 성도들은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불타는 소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소원을 하나씩 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은 힘써서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금고를 주옵소서. 자, 이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소원을 아랬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신 주님이에요. 따라서 그분으로 인하여 공급되고 채워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의 버거움과 어려움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고 바라고 구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급박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분주위에서 보았지만 하나같이 덧없는 것일 뿐 있는 힘 다해 재산 모아 쌓아둔다 해도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요,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그렇게 고백해요.
38편에 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42편 1절에 가서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생들 여러분, 지금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많죠. 받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썩어질 것들로 육신이 포장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전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남들보다 멋져 보이고 남들보다 잘 나가기를 원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머무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먼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이웃에게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생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음 속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에 버거워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는 그 안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 받은 선물을 나누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내 안에서 어떻게 할 때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 안에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멸시와 천대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죽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목숨은 건지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랑은 단순히 신적 속성만으로 머물지 않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데서 끝나지도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의 완전함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 앞에서 회개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그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해결해 줘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납니다. 다른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멱사대기를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그 친구를 결국은 옥에 가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그 목숨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했던 사랑이에요. 그 핏값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이에요. 목숨을 버려 창조주의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녀 삼으셨고 천국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까지 되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받은 선물, 그 주님, 그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는 삶, 성경이 응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자비한 종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아니 1만 달란트보다 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죄와 더러움 속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건져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